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것과 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왕 되시는 예배,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왕 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조정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낙심되고 불안해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일, 성전과 가정에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zer 하나님 은혜요 감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속사람이 온전히 은혜에 붙잡혀 살고 있는지요,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지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성도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7대 비전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얼 건축과 지교회와 순나 자립형 공동체 설립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롭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삶으로 성장케 해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태신자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태신자와 성도님들 구원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자녀요 군사로 진흙과 풋나무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의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다음 세대가 아비 세대의 믿음의 토양 위에 깊은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영화로부터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믿음으로 세상 어떤 환난과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나라의 정사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정쟁만 일삼고 있는 정치인과 경제 안보와 예교 교육 등 계층 간 불신 갈등 속에 노조 불법 파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집단의 끓는 가마와 전쟁 위협을 막아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옵시며 늘 은혜와 성령 충만함 속에 계획하신 연말 사역과 새 모든 사역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대훈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지난 4년간 교회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새로운 곳에 개척하시는 김대훈 목사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개척하시는 교회 부흥과 은혜가 크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말씀으로 전할 때 모든 성도님들 에마의 말씀으로 받아 갈렙과 같은 사명에 눈뜨고 순종하는 충성된 야성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들 은혜 안의 기쁨으로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시며 내주하시는 사모님 평강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차 안내, 예배 안내,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옵시며 예루살렘 성가대의 기도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사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 날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생명과 능력, 성장으로 오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49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곧 오시리 임마누엘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로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 삼성의 신앙을 갖고 주의 날, 이 날은 어떤 것에도 손 하나 깜빡하지 않죠. 예배하는 일 외에는. 그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 그리고 성물,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라다. 오늘 이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도배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과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은혜의 지성소로 이끌어주신 귀한 우리 찬양 인도자들, 모든 우리 이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임마누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11, 12교구 두 교구를 가슴에 안고 낯선 교회, 낯선 환경에서 정말 이 사역을 진력,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온 우리 김대훈 목사님께서 이제 올레부로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저 고양시 덕양구 일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서 계시네. 그래요. 조금 그럼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정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같이 삐쳐줘라. 목사님 반쪽만 삐쳐주면 어떡하냐. 방송실 진짜 참 저래도 방송 그래 뭐 해든지 내가 그럼 옆에 가든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목사님은 합동측 요 총신 나온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데 우리 교회는 뭐 성결교보다는 지금 군에 오래 있기 때문에 뭐 이 교단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의 본 소속은 우리 성결교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4년 전에 우리 교회 동독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서 11, 12교우를 만났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꾸준해요. 사람 변덕이 없고 진실해요.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자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 굉장히 야단 맞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하나하나까지 어린애부터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도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그릇이 있다, 그릇이 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합동측 교회에 좀 큰 교회가 나면 저뿐 아니라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에서 추천을 해서 이 귀한 다음 세대 목사님을 그 교회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한 우리 2년 정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후반기 오더니 어느 날 목사님 교회 개척을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이 코로나 때 교회도 있는 교회도 다 사라지는데 개척을 한다니. 목사님 한 분을 보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역량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시제의 흐름을 보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떤 좀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내년에 지교회라고 하는 200~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건강한 푸른나무 교회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년 12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성우 목사님을 청빙해 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교회를 같은 해 두 교회를 세운다는 것도 이건 또 쉽지 않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여력도 그렇고, 그러면 형제 교회를 세운다 하더라도 뭔가 담임 목사는 애비의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에 시냇가 푸른나무 우리 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울까 하는 부분에 보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될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그 교구에 우리 박선범 집사님이라는 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동서식품을 다니시는 간부고 또 가족은 의사예요. 그 박 집사님과 함께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책을 하는데 우리 둘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박 집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을 시작하자, 그렇게 했어요. 우리 박성본 유사님은 정말 2001년 제가 육군본부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사춘기를 지내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몇 명이 모여서 교육관에 홀짝홀짝 울면서 교육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했어요. 어릴 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몇 아이가. 그런데 거기 있는 계룡에 있는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이 아이들이 다 흩어져서 천안 북일고, 공주 사대 부고 이쪽으로 다 시험을 쳐서 가기를 원해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아이들은 맨날 만나요. 조그만 아이들 안수기도를 했죠. 가슴에 가득한 예수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래서 그런 날 어느 날 시험을 쳤다 왔는데 다 뭐 북일고 뭐 공주 사대 북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공주에 가서 그 같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기숙사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성경 공부를 요 몇 놈이 하는 거예요. 이쁘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면 또 뛰어와갖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뭐 공부한다, 인류대학 간다, 막 여기만 정신이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 기숙사 생활하면서 부모 떨어진한테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말씀 붙잡고 살고 일주일 만에 또 담임 목사 품에 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이 이어졌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한참 세월이 바뀌는 세월이 지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와닿아서 몇 년 안 됐는데 어둑하니 한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저 성범입니다. 누구? 박성범입니다.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중년인 된 아저씨가 돼가지고 의사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해가. 그렇게 나타나서 마치 연어가 치어로 있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담임 목사를 찾아서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리에 이 교회에 온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30대의 아름다운 청춘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일산에 계획을 갖고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산에 오는데 그 아이, 찡얼거리는 아이 둘을 데리고도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나와. 중학교 때의 믿음을 대학교까지 못 가고 합니다. 대학교 가면 캠퍼스 가면 다 MT, OT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믿음을 대학에서, 직장에서, 결혼한 이후에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아이들 보고 선범아, 너는 이 교회와 미래를 책임질 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집이 일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아들아, 가까운 교회 여기서 많이 이제 배웠으면 미안하지만 가까운 교회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이렇게 먼 길 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 이 교회 왔다 갔다 피곤하니까. 근데 이 아들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 박선범 집사님과 백수경 집사님 내외가 우리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일산에 개척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 박선범 집사님 여기 와 있나? 박선범 집사님 여기 왔어요? 저 바로 앞에 있네. 아들 잠깐만 일어나봐. 아들 잠깐 일어나. 저 아들이에요. 박수 한번 내요. 예. 예. 그래. 고마워. 예. 고마워. 예. 고마워. 예. 예. 저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짠해져. 때로는 혼자 여기 앉아서 울 때도 있어.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결혼하고 애를 놓고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애비된 마음에서 축복하다가도 기도가 멈춰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박 집사님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울 거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에 작년에 개업을 했는데 개업한 병원, 동네 병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런데 개업하는데 예배를 갔더니 목사님하고 갔더니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 빈 건물 2층에 반쪽을 병을 쓰는 거야. 반쪽은 공시 남아있어. 내가 계단 내려오면서 빨리 부응해서 저 반쪽도 병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는데 세상에 그 남은 반쪽을 다, 건물 반쪽을 다 병원으로 수유를 했대. 하나님이 그 거룩한 뜻을 보고 저들의 두뇌의 삶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어디서 그 반쪽에 있는 그 교회 사무실에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개척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그래서 목사님 숙소 하나만 하고 나머지 교회는 거기 예배 시간, 토요일 날 오후부터 예배, 병원이 비워지니까, 그것도 병원이 또 넓은 병원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하나님 앞에 수시로 저절로 손이 들려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 박 목사, 우리 이 김 목사님에게 늘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다 들어와서 이런 교회에 되라.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을 올 연말에 이제 다음 주로 끝나고 이제 가시는데, 아들아 목사님 도와서 귀한 교회 이루라. 그래, 꼭 그렇게 해요. 부탁하네.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인데 정말 나는 앞으로 이런 교회를, 이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한번 가슴을 좀 열어놔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온 거를 쭉 보니까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습니다. 이름도 푸른 나무 교회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에게 팍 부담을 주는 거지. 막 부담을 주는 거지. 이름을 허구 많은 이름 중에. 그래서 교단도 성결교회 할 필요가 없어.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장로교 합동체 교회 그 간판으로 해. 그런데 파라기는 쭉 교구 목사님들 받아보니까 일산, 파주, 문산 이쪽 지역에 한 28가정 정도가 오더라고요. 멀리서 오지 말고 좀 웬만하면 특별한 연구가 없으면 우리 그 좋은 영성을 가지고 일산 지역에 목사님하고 일산 푸른나무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저 믿음의 거장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교회에 이 코어 밸류, 핵심 가치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왜 교회를 세우느냐? 그런데 너무 분명한 거예요. 목사님이 변덕이 없어요. 신실해요. 이 모습을 저는 4년을 지켜봤거든요. 됐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내놔봐라. 그런데 오늘 이 설교가 저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내 청춘과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기대가 되죠? 자, 이제 우리 김대훈 목사님 2가지로 4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장례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제일 많이 한 데가 11, 12교구 장례가 제일 많았어. 그 멀리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 그리고 이제 몸된 교회를 세우세요. 첫째는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과 우리 박 집사님 내외 저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를 통해 이뤄갈 제2의 놀라운 사역들이 기대가 됩니다. 일산 푸른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마음에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4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장로님들, 또한 교구 성도님들, 우리 교구장님, 우리 모든 분들이 사랑과 은혜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고별 설교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건강한 교회 이렇게 세운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세드백 교회의 릭 워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또한 교회는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존재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참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바른 기초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마음속에 왜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교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를 통해 헌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한 내용입니다. 개척교회는 무엇인가? 코끼리 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를 울게 하면 많은 상금을 준다고 그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 코끼리를 울려보려고 갖은 예를 썼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가서 그 코끼리 귀에다가 뭔가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코끼리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펑펑 우느냐? 코끼리야, 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개척교회 이야기 들려줄게 하니까 이 코끼리가 갑자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한 가지 또 상을 걸었습니다. 이 코끼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에게 큰 또 상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막대기로 막 이렇게 건드려도 보고 또 재롱도 피워보고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유도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끼리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나가서 잠시 그의 코끼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코끼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박수를 치고 나서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그렇게 코끼리가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느냐? 코끼리야, 나랑 개척교회 할래? 개척교회가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사연들 들어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지어낸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성도님들이 격려와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왜 개척교회를 하세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와 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개척이 많이 힘들 텐데요. 물론이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혹시 저랑 개척교회 하실래요? 아유, 목사님. 아유, 전 아닙니다.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코끼리도 울리고 움직이는 이 개척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또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에드워드 조셉 영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지자다, 탁월한 예언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월터 카이저라는 그런 학자는 구약의 로마서이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도 구약 신학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프리즌이라는 사람은 이 이사야를 구약 종말론의 창시자다. 많은 학자들이 구약 종말론의 기초를 둔 사람으로 이사야서를 들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임마누엘, 오늘 찬양 성가대에서 임마누엘 찬양하셨잖아요. 그죠? 또한 메시아 사상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옛 출애굽, 새 출애굽, 또 이전일, 새일, 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에서 결론에서 말을 합니다. 정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그 슬픔 가운데 있을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란한 영광과 또 찬란한 그런 번영을 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강력한 애정으로 불타고 있으며 오로지 교회의 번영만을 가장 보람된 것으로 여기는 모든 신자를 건면하면서 기뻐할 것을 당부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 또한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영광을 다시금 회복할 그것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회복으로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교회라고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이 나옵니다. 이 성읍을 성도라고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우리 바꾸어진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도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교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교회가 기쁜 곳이고 즐거운 것이라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많은 본문들 중에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그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2편에는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라지를 뿌려놓고 다 해방시켜 둬버리는 것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으로 만족하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11절 말씀인데요.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 사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척도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너무나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많은 처첩들을 두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 성공주의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나와 신본주의적, 성경주의적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본문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한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젖을 먹음으로 그 아이의 건강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암송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양식을 잘 먹은 이후에는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기둥입니다. 또한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이 말씀은 자동차의 외관입니다. 기도는 기름이죠. 아무리 좋은 외관을 가진 멋진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결정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노트를 꺼내어서 여러 가지 개척에 관련된 계획들을 적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적고 재정도 적고 그렇게 하다가 노트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또 여러 번 이렇게 노트를 폈다가 적다가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그렇게 용기가 많지 않습니다. 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좀 신중한 편입니다. 하나님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별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낙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에게 한 가정이라도 붙여주시면 개척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별 응답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기도하니까 너무 바쁘신가? 주무시는가?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다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 3편 7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왠지 좋은 조짐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박선범 집사님입니다. 저보다 나이도 젊고 젠틀하고 스마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았어요. 교회가 100개가 세워지면 살아남는 것이 2-3개 정도 교회다.
개척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같이 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더 놀랐습니다. 목사님,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시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응답해 주셨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뒤에서 밀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또한 온전히 충만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함께하며 위로와 소망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버림을 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집안이 어렸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업이 없었어요. 무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곱성한 얼굴이지만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사회에 진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들었어요. 당시 경찰서를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싸움을 하시고 제가 찾으러 갔기 때문에 경찰서를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막 자리에 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물었어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아버지가 특별한 직업이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 관리하십니다. 그래? 무슨 집을 관리하는데 뭐 집이 많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리하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교회 선생님이 제 상편과 사정을 알아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내가 푸른 교회에 와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타교단에 있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아버지처럼 맞아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음료수 같은데 이렇게 방울도 떨어뜨려 주시고 차도 타주시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또 성도님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역과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저것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아멘. 이 땅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파수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세상에 정말 썩어져가는 그 모든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장소는 고양시입니다. 그곳은 경기 북부입니다. 북한과 좀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통일 한국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2024년에 GTX가 뚫려서 교통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인구 유입이 되는데 30, 40대 인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세대 믿음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세우는 이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경기 북부를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4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교회, 주님으로 만족하며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며 위로와 소망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지역과 민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아직 몇 가정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신 하나님, 어린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신 바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빈들에서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호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약한 종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시내가 푸른 나무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는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기대가 되지요. 예, 저는 그 수많은 기대와 기적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왔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 기대 속에 벌써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환상 가운데 그려지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되어가는 걸 보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내가 알기는 여기는 아마 15번에서 20번 정도 세례인 명부가 이렇게 노회에 들여져야 노회에서 허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분당은 아니지, 왜 또 분당이 나오고 일산 저 파주 문산 이쪽에 계시는 분들 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어마어마한 일에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일에 동력하면 큰 은혜와 영광과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본교회에 계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멀리 있지만 영원히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1년, 2년 거기 가서 내가 저 개척교회 한번 하는데 파송된 선교사로서 일을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고 가서 여러분 그 개척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더더욱 교회도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이게 뭐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일부 예배부터 여러분이 1년 동안 동전 한 입, 여기 1원짜리도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10원짜리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재정으로 보면 이거 다 해도 1,000만 원 될까요? 여러분 1년에 1억 2천만 원 이상을 장학금을 주는 교회가 비전 모리아홀 건축, 여러분 지교회, 내년에 있는 우리가 200~300명 정도 나가서 세울 지교회, 또 이 형제교회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여러분 일들에 나는 이게 한 입의 동전으로 일부 예배 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절절함이 저는 이것을 통해 보여지게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꿀통인지 뭔지 여기다가 들지 못하는 이 한 통의 동전을 하는 게 들었을까요? 어떤 분은 비닐이다. 얼마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절실하고 귀한가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한 푼의 동전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 지교회, 일산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한 1년, 2년만이라도 오래 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 지쳐요. 그래서 뭘 하든지 1년, 2년 이렇게 해가야 돼요. 그래서 1년이라도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1년, 2년, 몇 년이라도 보내주시면 교회가 자립해서 일었을 때까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 왜 하필 푸른나무 교회 이름을 넣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다고 내가 정말 잘했다. 네. 그래서 푸른나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져서 푸른나무의 숲을, 건강한 교회의 숲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 일에 젊음과 목숨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과 박 집사님 정말 감사하게 그지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서프라이즈 아주 깜짝 놀랄 일을 한 가지 한 5분 동안 한 7분 동안 하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해왔던 방법이에요. 군에서 30년 동안.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백지를 돌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장로가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고 공동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로 하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수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한 사람, 장로 하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장로님의 되는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이 기준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저 정도는 돼야 저 사람은 그 정도 되는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을 마음껏 추천하세요. 뭐 한 명이든 10명이든 추천하세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우리 교회 와서 4번째입니다. 4번째,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방송실 스크린 띄워주실까요? 다음, 내년에 54주년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헌장으로 보면 안수 집사님으로 2년 이상 있은 사람, 타교에서 오시더라도 2년 이상 우리 교회 오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5세에서 나이인데 35세 장로님 된 분은 거의 없죠. 전화 받으세요. 예. 35세 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곧 마칠게요. 예. 35세 되는 분은 거기서 뭐 50세 정도 돼야 그래도 인생의 중함 그리고 사역적 경험이 있어야 장로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6요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봉사 이 6가지 6요소에 완벽해야만 합니다.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만 한 명을 뽑아도 뽑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 예수 사랑, 영혼 사랑의 가슴에 딱 박혀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양 사역에 대한 내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 훈련되어 있고 비전이 있는 훈련된 사람이라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6장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2가지 요소가 사도행전 6장처럼 세워지는 이 사람들만 뽑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뽑아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투표를 요구하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40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일찍 얘기하면 또 작업을 하니까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백지를 돌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계, 인간의 관계와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정말 저 사람은 장로 될 사람이라는 사람만 적으세요. 근데 그것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추천 투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4가지를 몰라요, 여러분. 첫째는 그분이 4년 동안 어떤 봉사를 했는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 다음에 그가 성경을 3년 동안 어떻게 읽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전도를 몇 명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4번째는 그분의 헌금을 몰라요. 이거는 교회 자료 데이터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추천해도 21가지에 여러분 안에다 탁 픽스 시켜보면 떨어질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사람만 몇 명만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추천 투표는 4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다른 데서 오신 장로님들은 여러 방법으로 오셨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세워왔습니다. 특별히 인원이 너무하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번에는 장로님 정도만 뭐 한 1000명 이하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만은 끝까지 이 방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추천하는데 백지를 드렸다가 안수 집사님 너무 많으니까 어떤 백지를 드렸더니 이런 일이 나왔어요. 서리 집사님을 장로로 추천해놨어요. 안수 집사님에서만 여러분 장로 장립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벌써 장로님인데 또 장로로 추천해놨어요. 그분이 장로인 줄 모르고 교회가 크다 보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친절하게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있고 2년 이상 오신 분들 그분들 82명을 얼굴과 사진을 딱 비춰드릴 거예요. 또 그것도 잊어버리면 지나가니까 금방 잊어버리면 성가대에 앉아있는 노란 옷 입은 사람 뭐 어디에 있는 머리 벗겨진 사람 이렇게 해도 돼. 다 알아들어. 뭐 여러분 그렇게 누구 아빠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추천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추천을 토대로 해서 추천을 토대로 해서 인사위원들, 검증위원들이 21가지를 검증해서 거기서 여러분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검증하고 나머지는 또 떨어지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인사위원과 당에서 결정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또다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확실한 사람을 세우려는 방법입니다.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이제 장로님이 4분 나와요. 이분은 다른 데서 장로님을 장립을 받으셨다 우리 교회에서 2년 이상 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오늘, 이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오늘 이 투표는 이분들을 세우는 추천 투표입니다. 이 투표를 가지고 우리 지방에 가서 다시 교회가 옮겨졌기 때문에 다시 시치의 과정을 거쳐서 장로 장립을 하는 거예요. 요 장로님들도 이분들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동그라미를 치면 돼요. 자, 나머지 자, 이제 볼까요? 자, 여러분 이걸 받으시면서 앞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합시다. 자, 강성국, 강원남, 김경숙, 김기철 집사님, 자, 김남철, 김명원, 김병석, 김선일 집사님, 김성대, 김성식, 김성호, 김수성 집사님, 김수영, 김영기, 김영덕, 김영원 집사님, 김환식, 김우종, 김운선, 김장현 집사님, 김재성, 김진근, 김혁은, 김홍석 집사님, 김노재필, 유형동, 박문수, 박선 집사님, 또 박희순, 반명현, 반기수, 방승국 집사님, 박용성, 백두중, 백성국, 서덕원 집사님, 서봉길, 서성석, 서정학, 서형주 집사님, 송규원, 신동민, 신상기, 안세환 집사님, 양한주, 염경진, 오석인, 오세윤 집사님, 오준서, 유규열, 유동열, 윤기성 집사님, 윤재경, 윤태, 이경준, 이덕성 집사님, 이성수, 이용일, 이원익, 이윤우 집사님, 이연술, 임성호, 임일재, 임채덕 집사님, 임태경, 장용모, 정동우, 정수환 집사님, 정현 집사님, 정현, 조선종, 진운찬, 차영수 집사님, 최규만, 최규호, 최면욱, 최완재 집사님, 최지용, 최홍수, 허성필, 허윤 집사님, 마지막 2분 홍성욱, 홍익성 집사님, 82분이에요. 이 중에서 10명 안팎으로 해야 돼요. 82명이 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그리고 1명을 해도 돼. 안 해도 돼.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새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적어도 돼. 그러니까 이분 정도는 내가 봐서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분은 괜찮다 하는 분은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서 내시면 여러분들의 추천 투표를 근거로 해서 상위에 있는 분들만 딱 가지고 내년 새해는 우리 장로님들이 10분이 넘는 분이 은퇴를 해요. 그리고 그 10분의 장로님의 자리에 새로운 젊은 장로님들을 세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방송실 음악 주세요. 너무 많이 체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체크하지 마시고 꼭 정말 이분 정도는 장로님이 돼야 돼. 여러분이 실망한 교회,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실망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여러분 이런 사람 돼야 돼 라는 사람만 체크를 해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인간관계에서 하면 안 돼요. 아예 모르면 그냥 내면 돼요. 자, 쓰시는 동안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전 성경 통독이 끝났어요. 581명이 신청을 했는데 18분이 중간에 생편이 있어서 그만두고 563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런 교회도 없죠. 1년에 500명이 넘는 분이 성경을 1년에 2번씩 읽는다 이 말이에요. 통독했어요.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과 조장님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담임 목사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 받으시고 체크하셨으면 이제 아예 내세요. 체크하시면 아예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는 거 보지 마세요. 컨닝하면 안 돼요. 이거 컨닝할 거 아니야. 여러분 각자 여러분 생각한 걸 해야 돼. 볼펜 없는 분 손을 드시고. 목사님 앞으로 장로님 세울 때도 이렇게 하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명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딱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라야 돼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고민하면 약한데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 늘 평소에 저 사람은 진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로해야 돼. 그래서 희생해야 돼. 장로는 뭐죠? 제일 먼저 죽을 사람, 순교할 사람. 두 번째는 제일 먼저 봉사할 사람.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순교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로예요. 봉사할 일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와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거두세요. 자, 안 써도 이제 됩니다. 예. 이제 다 거두세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세요. 예. 다 됐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를 주목할까요? 자, 여러분 담임 목사 다 주목해 주세요. 예. 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제 생각해서 적으면 다른 고민이 들어가게 돼요.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생각난 사람이 진짜 장로감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4가지 잣대를 들여다보면 떨어질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다시 인사위원회 통해서 보고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마마크롭 어머니 기도회에 조금욕 권사님이 설교를 여기 와서 평신도 권사님에게 이 강단을 들었어요. 아마 참여한 분들은 대단한 은혜 받았을 것이에요. 담임 목사가 주일날 2번 강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5분의 1만 참석했어요. 거기에 거리를 계산하면 반 정도는 왔어야 돼요. 근데 안 왔었어요. 담임 목사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라면 오늘 중으로 TV 끄고 집에 갔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왜 담임 목사가 기도 부흥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는 일들 속에 이 사람을 세웠는가, 그것도 목사님이 아니고 권사님을 세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오늘 가서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길어요. 1시간이 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중간에 스킵해서 넘어가지 말고 꼭 보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반드시 오시라고 그랬는데 거리에 가까운 데도 오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 중에 상당히 빠졌고, 오늘 여러분 체크함 중에 그런 분은 있겠지만 82분 중에 서리 집사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 예배는 아예 안 나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추천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 그저 몇 주 나오면 안수집사 주고 몇 주 나오면 장로까지 주고 몇 주 나오면 권사 주고 이래서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 교회 와서 역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관도 없어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기도 다 못 불러요. 차라리 그 사람들 이름 부르는 것보다 서리 집사님 이름을 부르는 게 낫다 싶어서 이름을 노트 밑으로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많아요. 82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반 좀 넘을까? 한 정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세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좀 덜해요. 말귀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천하는 부분도 매우 어려운 것을 좀 추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 날 꼭 오세요 했는데 오지 않으신 분들은 형편이 계시겠지만 금요일 날 밤 시간이니까 그다지 큰 형편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거리 이외에는 반드시 오늘 다 보셔야 돼요. 이 교회 성도라면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드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100만 저금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서 다음 주에 1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이 현금은 1억 2천만 원 이상 가는 중에 작은 부분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다음 세대 장학금으로 여러분 이 현금을 쓰게 할 거예요. 쓰고 또 여러분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올려드린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음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탄절, 이번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브 성탄 전야 예배를 24일 날 드리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저녁에 성탄 전야 예배를 23일 날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여러분 바로 뭐죠?
어메이징 러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축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때 다음 주 주일 낮 예배는 25일 예배는 우리 성가대 칸타타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낮 예배를 지금처럼 1, 2, 3부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을 갖고 오시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3일 날 있는 성탄 여기에 우리 이번 성탄 축하 예배는 요즘 세대에 맞는 컨셉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제게 컨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전부 기쁘다 구조선을 가지고 한번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전부 유튜브에 올리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거기에서 좋아요 꾹 눌러주면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상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이번 보면 댄스 챌린지예요. 네. 도셔내라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별로, 가정별로, 친구별로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이걸. 근데 기쁘다 구조선은 1절만 해야 돼. 길면 안 돼요. 짧아야 되고 1절만 해서 하면 23일 날 여러분들께 시상하게 했어요. 23일 날 금요일 날은 시간 광고 전부 주보 광고하시고 금요일 날 와서 함께 주님 오신 날을 우리 축하하는 이브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고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마침 올해는 성탄절도 주일이고, 신년 예배도 주일이에요. 1월 1일도. 어떨 때 보면 신년 예배를 1월 5일, 1월 6일 정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신년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때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놀랍게도 1월 1일이 신년 주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주일 그부터는 한 주간 동안은 바로 월요일부터입니다. 한 주간 동안은 기도, 특별히 여러분 신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겠습니다. 기둥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8일 주일인데 8일 주일 오후부터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과 수요 저녁에는 바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이걸 못했어요. 우리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만 했어요. 못 모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전체 오픈을 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전에 오시면 등록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오시면 점심 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성경을 한 권을 완독합니다. 새벽 기도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시면 신구약을 한 번 하고 말씀의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응답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 연차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여하셔서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참석하시는데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주는 무조건 기도 기둥, 두 번째 주는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특별히 새벽은 여러분 다 참여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광고는 뭐냐 하면 문무대 세례식이 1월 15일 날 갑자기 결정됐어요. 우리가 8월 달에 문무대 세례식을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1월 15일 날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던 일들이 계획이 당겨져서 3,450명의 2학년 장교 후보생, ROTC 후보생들이 문무대 3,450명이 들어온대요. 이 아이들이 처음 복음을 들어요. 담임 목사가 이 예배를 비우고 그 15일 날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를 비우고 선교사님이 마침 오셨어요. 선교사님을 설교를 하게 하고 제가 여러분
복전사들과 더불어서 문무대 가서 세례식을 가기로 했어요. 이 부대에서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름에 3, 4학년들 세례식을 갈 때 우리가 헌금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성경 한 권 2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5권, 어떤 사람은 3권 뭐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 돈이 4,388만 9천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때 마침 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대에서 오지 말라, 못 온다고 하는 국방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는 못 가고 성경만 사서 보내고 아이들 간식비만 이 돈에서 4,300만 원, 4,388만 9천 원에서 성경책과 간식만 보냈어요. 근데 그 돈이 아직도 한 3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번 전체 행사에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3,450명에 먹을 걸 다 주고 세례받는 1,000명이라면 성경만 줘도 1,000명이라면 2만 원짜리 1,000명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래 하는데 괜찮아요. 헌금은 안 하도록 할게요. 헌금은 하지 마세요. 뭐 꼭 하고 싶다면 하세요. 네. 헌금은 됐어요. 헌금은 모자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겠습니다. 이 돈으로도 쓰지 않고 예비비에서 나머지 한 2천만 원 쓰겠습니다. 그 대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 부대에 처음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3,450명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교육으로 세례를 받는데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도 자리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며칠 날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여러분 이상희 장로님과 우리 이종명 장로님이 영상으로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감동적 드라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어떻게 지금 같은 세대에 3,450명이 동시에 복음을 듣고 동시에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분 인사할 분이 계세요. 우리 김미열 전도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낙기 우리 집사님께서 97세로 이번 주간 소천하셨습니다. 잠깐 김미열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가지 못했지만 위로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주의 위로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재현 목사님 앞으로 좀 가족이 나오실까요? 유재현 목사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음 주에 인사하실 홍순호 목사님이 담당한 5, 6교구를 담당할 사역할 우리 유재현 목사님 네 분을 잠시 인사하도록 하죠. 예. 자, 잠깐 우리 두 번째 계단에 우리 가족들 다 서보세요. 이용일 집사님, 내 마이크 좀 갖고 오세요. 네, 우리 유 목사님은 아시는 분이 더러 계십니다. 새로 오신 못 모시지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유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유년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벌써 아마 다 커서 뭐 이제 고등학생이면 다 되고 했습니다만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는데 여기 사역하시다가 3년 만에 사임을 하셨어요. 그건 담임 목사가 사임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칙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계시다가 총각 전도사님들이 이 교회 청년과 결혼하면 그의 사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초정을 하더라도 그 청년, 어제까지 청년이 있던 아가씨를 사모님이라 부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나갔다 오시더라도 나갔다 오셔야 돼요. 위성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 인터벌을 한 몇 년을 주려고 사역이 그 결혼하시면 그 다음에는 사역을 내놓으셔서 다른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시더라도 오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교회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청년을 잘 알아봤어요, 이분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러분 12년에까지 사역을 하시고 나가셨다가 가까운 남부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데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대리를 하셨어요. 그 귀한 사역과 경영과 영성의 풍부함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 별난 놈 하은이와 이 점잖은 놈 시온이가 여러분 가서 그동안에 아이를 데려왔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예.
목사님 프로필은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MDB와 여러분 THM 과정을 하시고 지금 여러분 박사 과정을 지금 마치고 논문을 지금 쓰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정말 최호진 사모님 귀한 분이에요. 장가 잘 갔어요. 예,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교회 다시 고향교회 같은 교회에 와서 이제는 교구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장로님 뭐 선물 있나요? 예, 예. 아, 이거 특호네, 특호야, 특호. 특호. 이놈이 고상하게 생겨 머리에 뭘 꽂았는데도 그래 됐어. 고마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네 분 잘 웃었어요. 큰 사역을 하실 텐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시원이 잘 가. 잘 가. 고생했어. 애썼어. 애썼어. 우리 교회의 가장 시끄러운 백성들이 목사 아들, 딸들이야. 나만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가장 확실한 다음 세대입니다. 가장 확실한 다음 세대. 얼마나 여러분, 절에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철이 들어가지고 내보고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에 저런 아이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볼까? 일어나 봅시다. 성가대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첫째는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시작.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교제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삼성의 신앙으로 의미 있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또 하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살아있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 앞에 드려진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소중한 예물 손길 위에, 그리고 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와 가정과 골방에서 드린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교회, 우리가 꿈꾸는 다음 세대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머리가 되신 하나님 축복하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교회, 그